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자손들의 언어는 모든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시나이 평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그곳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의 어느 지역일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 과학도 발달을 해서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 왜 하필이면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늘까지 닿게 높디 높은 탑을 만들어서 홍수를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의 힘으로 피해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고 말이죠. 그들이 바벨 탑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마음은요, 이들이 이때 처음 품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원죄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더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교만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러한 일을 시작했으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이름을 말의 혼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벨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시도는 결국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세계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과학이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는지 염려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과학이 관여를 해서 세포를 복제하고 동식물을 복제해내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못할 것 없이 살아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왜 미래학자들은 향후 수백 년도 채 되지 못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 우리 인류가 살 만한 다른 행성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왜 경고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 인류가 쌓고 있는 또 다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닥쳐올 흩어짐에 대한 경고, 재앙에 대한 경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창조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도 신적인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의 바벨탑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추방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도 바로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온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도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 인류에게 서로 흩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여서 접촉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될 테니까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처럼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백신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지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만 맞으면 되는 걸까요? 물론 지금 당장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신들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아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 가속화가 되어서 지구 환경은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훨씬 더 무서운, 어쩌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바이러스가 출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환경적인 재앙이 전 지구에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단지 백신의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다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을 인류 최초의 인간의 범죄였던 원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의 원죄 사건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은 일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 두 사람만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원죄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리고는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죄와 책임을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이죠.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냐고 말이죠. 두 번째는요, 여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나는 그냥 먹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에 바라셨을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겠다고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들이 정직한 회개와 참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안타깝게도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심판만 피해보려고 나뭇가지에 숨는 일이 전부였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처럼 드러내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는, 그 후손들의 삶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던 겁니다. 변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됐죠? 네, 그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인류의 무서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해결책은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게 해결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게 해결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설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해결책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무지개를 주신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라고 말이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제발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난 1년 이상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3,500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요. 그 중에 29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무서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드러나게 하셨고요. 병든 선교단체들과 극우 교회들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들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안위보다, 지역사회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 집착하는 한국교회의 변질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탐욕의 바벨탑을 자꾸 쌓게 되면 결국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바로 이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정신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 그 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창조주처럼 되고 싶은 이 모든 선악과와 바벨탑의 유혹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이 자연을 살리면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재앙에서 우리를 속히 건져주시고 이 땅 위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